이 물이 반석에 나는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오늘 말씀에 르비딤에서 한 번 나고요.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 가데스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나요. 그때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물나는 사건인데, 자 그러면 르비딤 무리바 사건, 우리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정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보면 일차원적인 말씀이 되고요.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좀 깊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물 없는 곳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 물 없는 곳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이 르비딤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르비딤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야.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하나가 뭐죠? 노정대로. 노정이 뭡니까? 가고자 하는 여행길, 노정이라는 건 여행의 길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노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살리고자 하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만 따라갔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은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름 기둥 불기둥만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셔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목말라 죽게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지? 물이 풍족한 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듣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단순히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그냥 목에 물을 치기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르비딤에 진치게 하셨던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우리 고민하고 찾아보는 말씀.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마라라는 곳이죠. 마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죠? 똑같이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은 있었어요. 그렇죠? 물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썩은 물이었다고요. 쓴 물이었다고요. 그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실 물들을 마시게 하세요. 마실 수 없는 물들을 마시게 하세요. 그렇죠?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아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만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라의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실 수 없어요. 썩어서 마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곳에 나무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재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라반의 양을 데려와가지고 임신한 양들이 있는데 그 임신한 양을 임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점박이가 생기잖아요. 그 점박이가 생기잖아요. 그 점박이는 내 것이고 점이 없는 거는 라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풍나무라는 건 뭐죠? 목자가, 야곱은 목자예요. 야곱은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가신 줄 아십니까? 신풍나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라는 것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풍나무를 바라보고 임신했다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박이가 나와요. 그게 누구죠? 임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신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만 끌어가세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다 끌어가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가운데 임신 백성만 끌어가신다고요. 그럼 누구를 임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신풍나무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만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 세상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가놨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달게 되었대요. 근데 이 사건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해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여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쓴물을 못 먹는데 그것을 나무를 줘서 바꾸셨다고요. 달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고 없는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쓴물에다가 나무 집어넣었다고 그게 달게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 물에다가 말에 못 마실 물에다 나무를 넣어라. 그럼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치유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그거 나무 넣었다고 쓰겠어? 써지게 달겠어? 그거 마실 수 있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 범죄를 저지르죠. 그 모압 신을 섬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립니다. 그렇죠? 불뱀에 물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어나간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불뱀을 나무에 달아 올리라고 했죠. 이 불뱀을 나무에 달아 올리는데 무엇을 올렸죠? 못뱀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노뱀을 달아 올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고요. 안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 노뱀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고 노뱀을 보지 않는 죽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야, 그 노뱀 본다고 살겠어? 하나님 말씀은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은 다 어떤 지식이죠? 이성에 맞아야 돼요. 세상은 이성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춰져야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풀려면 절대 못 풀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유, 무식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쓴물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단물이 되겠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하나 행하지 않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본문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시내산에 가기까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 마라의 사건이 여기서 물 사건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과 비슷한 물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뭐예요? 먹지 못해서 그렇죠? 원망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는 지난주에 설교했고 다음 주에 만나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메추라기 만나를 주신 거예요. 다 어떤 거냐면 물 마시고 먹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엄밀히 보면 이제 네 가지 사건인데 그렇죠? 아무튼 이 사건들을 왜 시내산에 갈 때까지 주셨느냐? 굉장히 아이러니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물 마시는 사건, 목 죽이는 사건, 배불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바 사건의 이 물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그게 뭐죠? 십자가를 지으신 거죠. 죽음까지도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은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무엇을 표현했냐면 물로 씻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와
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삶 다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일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모스 1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물이 없어서 가람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물 없는 르비딤 사건, 마라 사건도 똑같은 것이고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왜 지금 광야를 지나온 지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이는 갈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 나는 사건을 두 가지로 오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건을 우리 이제 보진 않았죠.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통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오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물 나게 하시는가? 물을 먹게 하시는가? 첫 번째, 그 두 번째가요. 그렇죠? 너는 반석을 치라는 거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반석을 치라. 아, 그래, 반석이 몰랐어. 그래서, 17장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지금 시험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모세가.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10장 7절 말씀에 나와요. 시험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시험한다. 그렇죠? 그가 그곳 이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 무리바가 뭐라고요? 반석에서 불났다. 그죠? 물이 반석에서 났다. 바위에서 났다.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좀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원망하니까 기도해.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왜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요.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그렇죠? 오늘 말씀 마사잖아요. 그렇죠? 마사 혹시 무리바라 불렀다. 그렇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시험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부대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고 아마 여러분 니은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신약성에서 니은하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6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은 똑같은 거.
그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설교하는 거 저한테 왜 이래요? 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마음이니까.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근데 사단이 왜 시험을 했냐고 그러냐면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뭐가 시험이면 그가 너를 위하여요. 그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주체가 내가 되고 원망한다. 주체가 내가 되니까 원망하는 거야.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원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되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을 왜곡해놨는데 어떻게 왜곡해놨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뭔 사단이 좀 성도. 이게 뭐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은 사단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또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네? 반석을 두 번 쳤죠. 왜 쳤을까요? 물 내려고 쳤죠. 근데 왜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갈까요? 예?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 없었어요? 아니 물 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로 하고 안 치고.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예. 왠지 아시는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림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오늘 말씀은 앞에 헷갈려요. 르비딤 무리바 사건은요 초림 사건. 그리고 가데스의 무리바는 재림 사건. 그럼 초림은 뭐고 재림은 뭐냐? 오늘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인데 이게 오늘 르비딤 사건, 초림 사건이에요. 뭐냐면 볼까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많으시라. 모세가 이르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무엇을 치죠? 반석을 치나요? 반석 치는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양새는 지금 그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친 건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반석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쳤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반석 위 거기 내가 있겠다는 건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읽으신 거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내가 설 건데 내 앞에 설 건데 그 반석 위에 있는 위에서 내 앞에 설 건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치려는 거예요. 누구를? 반석을. 그럼 그 위에 반석을 치기 전에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초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반석을 물에서 그 물을 가지고 먹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때까지 가나안 가는 것, 그 영원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백성들이 목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물 줬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민수기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이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 것이다. 여기 말씀은 반석을 내게 하라고, 반석에 명하라고, 말씀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쳤다니까요. 반석을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두 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보고 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네요. 한 번 빛을 봤는데 또 회개한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진짜 회개한 자들은요 또 죄짓지 않아요. 왜? 죄지면 다시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진짜 회개한 자들은 죄짓지 않아요. 그러면 왜 죄짓는 사람은 뭐죠? 이렇게 회개한 척하는 거죠. 그럼 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또 진짜 회개하셨다면요 절대로 빛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는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통하여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지시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의 물을 내어주는 사건이 무리바 사건. 그래요.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 가면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요. 그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무리바 사건, 또 마라 사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정말 이 물 없이는 광야를 지날 수 없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라고 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교회 생활 할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물을 달라 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냐.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백성들이 물이 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내가 주는 물은 반석에 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 난 물이 뭐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깨어지시면서 하나님이 깨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죠. 왜 내가 비를 내릴 것인데 너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아합왕이 갔는데 아합왕은 그때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니까 비를 내리면 하나님 내신 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알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게 비가 바알신이 내리는 비가 아니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1대 850의 싸움을 하죠. 그렇죠? 400명과 그렇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비를 내려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합 바알 선지자를 다 어떻게 해요? 기손신이가 다 죽였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비가 왔지 않았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아합 왕에게 빨리 왕이시여 빨리 궁으로 가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때는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길이 다 진흙 뻘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마차 갈 수 없단 말이죠. 빨리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이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비냈다, 비 내렸다. 이게 이세벨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여러분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봐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우상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뭐예요? 하나님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너 내일은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요 도망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어제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도망갑니다. 어려우면 또 도망갑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다고요.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며칠 길을 갔어요? 예? 많이나 갔나요? 하루쯤 들어가네요.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대요. 예?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해. 이 성경 말씀은 좀 재밌어요.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렀더니 자기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이 로뎀이라는 얘기가 시궁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로뎀 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건데, 그렇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죽으려고 갔을까요? 저는요 엘리야가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죽으려고 갔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겠죠.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거예요. 죽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길이 왔으니까 그리고 누워서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프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얘는 먹으래요. 그렇죠? 본즉 머리맡에 무엇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이게 뭐죠?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게 뭐죠?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찾아오는 환난들,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어려움들 무엇을 이겨내세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통해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노라 하니라. 또 먹이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상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 가서 뭐예요? 또 사명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가나안까지 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힘은 무엇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주시는 산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주시는 산이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고 사역은 안 해. 꽝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사역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믿음 생활 꽝이에요. 성경 퀴즈 데이 때문에 성경 보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 보세요. 남에게 성경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보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가 은혜 받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리바 사건, 즉 르비딤 무리바 사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돼. 어디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를 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가는 도중에 정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의 삶을 사는데 그때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너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지팡이로 쳤을 때 나타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우리가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물 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육신적인 괴로움으로 나타나요. 육신적인 괴로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르비딤 무리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